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타이밍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때, 그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냥 인생에 나타나는 어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정말 굉장히 나이스한 타이밍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타이밍이 생겨나고 또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뭐 다 알더라고요. 애플을 만든 사람이죠.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어쩌면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세우고 정말 주목하는 청년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정말 야, 저 사람은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회사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동료들과 마찰도 일으키고 또 경영 철학의 어떤 차이들도 있고 또 좀 그때는 젊어서서 그런지 성숙하지 않았던 어떤 리더십 때문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CEO가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사장인데 내가 쫓겨났어요. 그죠? 뭐 저기 어디 옥상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배신감. 야, 내가 어떻게 이 세운 회사인데, 그죠? 뭐 좌절감, 실패.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자리에 정말 나는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밀려나서 어쩌면 세상의 중심에서 소외된 존재가 돼버려서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있었겠죠.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잡스는 스스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과도 같은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를 또 세웁니다. 넥스트라는 회사, 그리고 픽사 애니메이션 아시죠? 지금은 되게 유명한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이렇게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실패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좌절했다 그러면은 그냥 무너지고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그는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실패로 얻는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느새 내면을 단련시키는 중요한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과정들을 지난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랍게도 애플에서 다시 스티브 잡스를 부르게 돼요. 그죠? 신기하죠. 미국은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불러도 자존심 때문에 안 가죠? 아니에요. 불름 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야, 결국 내가 맞았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은 무너지게 됐어요. 심각한 위기에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쫓겨나서 성공하고 있는 저 잡스를 우리가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잡스가 이 회사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은 어쩌면은 잡스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또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타이밍보다 더 나은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훨씬 더 성숙해지고 또 넓은 시야와 깊어진 그 통찰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없었다면은 어땠을까요? 지금 쓰고 있는, 저도 아이폰 쓰고 있는데 이 아이폰 없었겠죠, 그죠? 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당시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없었다면 애플은 아마 부활하지 못했고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회복과 혁신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삶의 어떤 대로들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닦여진 이 길로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로에서 때로는 우리가 좀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거 열심히 준비했고 나는 이제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은 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타이밍에 맞추려고 우리가 어때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타이밍에 나를 막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워하고 정말 또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시간. 네, 그 하나님의 시간.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인생의 타이밍은 내가 원하는 시간표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대로에서 오늘날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유기된 건 아닌가, 날 버려진 거 아닌가,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으시는가, 이런 것들, 이런 감정들이 느껴진다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인생에서 점들이 점점 연결될 것임을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믿고 따라가야 한다. 굉장하죠. 이분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삶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면서 깊은 성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때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때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앞이 영 보이지 않을 때 모르는 일이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믿음의 길,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떻게 하냐면 재촉하고 오해하고 또 그런 것들이 뒤섞인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기대 속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이적,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어때요? 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기준의 메시아로 그를 예수님을 여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기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그 때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선택한 그 믿음의 길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성을 다시 정립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때를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때를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때를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네.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 다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안 풀리다가도 어떠한 때를 만나면은 정말 순풍에 돛이 막 밀려가듯이 정말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형제들이 막 재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짧은 한마디를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이 예수님의 삶 전체를 꿰뚫는 이 어쩌면 결정적인 신앙 고백이자 우리가 인생길에서 붙잡아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 살면 그래요. 빨리빨리 해. 너 뭐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다 달려가는데 너만 걸어갈 거야? 다른 사람들 다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너만 자전거 타고 갈 거야? 약간 이런 의미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조금만 늦으면 도태되어가는 그 세상의 속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고 막 그렇게 재촉하고 사람을 막 푸시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정보화 시대 속에서 어때요? 속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SNS나 뉴스, 우리가 또 생활하는 직장, 학교,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보면요, 세상은 우리의 속도를 무척이나 재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그 속도랑 어쩌면은 그 반대되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기다림 속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 또 우리에게 은혜를 그런 상황 속에서 부어 주십니까? 안 부어 주시잖아요. 네. 아멘. 이 부어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 안 부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늦었다고 여길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조차 나를 돕지 않고 나를 정말 서운하게 합니다. 나 이런 식이면 주님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기도 안 합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저만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조차도 날 버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정말. 예? 야, 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하고 손을 놔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좋은 시간에,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떴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뭐 요즘 말하는 인플루언서 같이 정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타이밍에 주어진 기회를 정말 잘 이용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명절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 능력들을 더 펼쳐 보이면은 정말 이제 확실하게 정말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정말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인기와 성공을 얻으라고 지금 동생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이야기인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좀 지혜로운 말이에요. 형을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 물 들어왔을 때 너 져야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정말 딱 들어맞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나는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지금 어쩌면은 좀 조롱을 당하고, 그죠? 무시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주의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은 무척이나 어때요? 괴롭습니다. 야, 이거 놓치면은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주식하시는 분들 이때 넣어야 되나? 이때 빼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놓치면은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그 때를, 타이밍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로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저희 큰아들 자고 있거든요. 네. 예화를 많이 듣는데요. 안 자고 있었구나. 1992년이면 아주 옛날입니다. 그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지막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황영주 선수입니다. 저분이 동해 사람이에요. 제가 강릉에서 살았었는데 저기 본 적이 있어요. 저분이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땄는데, 저 올림픽 전까지 저분 잘 아셨나요? 옛날 분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저분보다 이봉주 선수를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이봉주 선수가 성적도 더 잘 내고 더 잘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서는 이분은 무명이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영국의 되게 유명한 선수, 케냐의 유명한 선수들이 막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강자였고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 황영준 선수는 그 예상에도 전혀 끼지 않은 확률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완전 무명의 선수였죠.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훈련했는지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릉에 살았으니까 강릉 가면 대관령 고개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대관령 고개를 뛰었고, 여기가 언덕이 많은 곳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추풍령 고개, 김천에 가면은 그 고개를, 그러니까 고산지대를 뛰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도
그 몬주익 그 언덕이 굉장히 험하기로 가파르기로 소문나서 거기 지날 때 다 포기하는 경우, 또 기록이 처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엄청난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땠겠습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것들을 해나가야 하는 그 인내의 세월, 그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정말 성숙해가고 무르익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비유하자면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정말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사람처럼 비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92년 올림픽의 마지막 날 그 언덕을 넘으면서 정말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환호하면서 들어왔던 모습을 저는 옛날 사람이라 기억합니다. 네, 저는 우리가 가진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저때 라이벌이었던 선수가 있어요. 케냐의 더글러스 와키훌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세계 선수권자고 금메달 딴다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선수들처럼 거대한 현실의 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문제처럼 버티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이 세상을 둘러보면요,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출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난 보면 되게 초라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실패하고, 또 그 실패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하고, 때로는 나도 좀 주목을 받고 싶은데 실은 그 주목받기가 쉽습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도 잘 안 들어주세요.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그래 너 계속 해봐라 라고 또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왜 빨리빨리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가 돌아오지 않는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요, 좀 조급한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에 좀 나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로서 좀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다림은요, 어쩌면 바꿔 말해서 신앙인의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을 하지만, 우리가 삶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 능력, 내 경험, 내 실력, 이런 것들 더 의지하시지 않습니까? 다 해보고 그것도 안 됐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나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주님 신뢰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인내와 신뢰로 하루를 견뎌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죽겠는데 또 기다려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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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신뢰하고 인내하는 자들의 그런 기도, 광야에서 정말 힘들어하지만 그렇게 주님 붙들고 하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를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충성하시는 분들, 내가 이거 계속해야 되나? 야, 내가 진짜 이 교회에서 내가 이거 나만 해야 되나? 와, 진짜 치사하다. 이거 좀 도와줄 만도 한데 안 하네. 나만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자리들에서 충성할 때 실은 하나님께서 그 충성, 그 섬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이 황용주 선수처럼 지금은 우리의 삶이 무명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때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어때요? 우리가 주님 신뢰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 때에 반드시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저 승리의 결승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다림은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의 오해 속에서도 신자의 소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의 오해 속에도 신자의 소명을 걸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그들도 아멘. 네. 자, 이 4,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네,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 무슨 답답하게 세상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5절에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외로운 장면입니까? 내 형제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내 가족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네가 그거 한다고? 그럼 뭐 얼마나 하나 보자. 잘하나? 이렇게 여겨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깊은 문제와 신앙의 비밀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세상은 성도의 길을 쉽게 이해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세상은 우리가 가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11조, 교회에서 하는 섬김들을 가지고 되게 조롱해요. 야, 그 11조 안 하면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평수가 한 5평은 더 넓어질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믿는 교회, 아니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아니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일 때도 있고 내 친구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잘 이해해 준다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이 그 주인공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내 신앙의 그 선택을 비난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믿지 않는 저희 조씨 가문으로 시집을 오셨어요. 거의 납치당해서 왔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 섬에서 나오는데 선착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납치해서 데려왔다더라고요. 믿지 않는 집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시어머니, 저희 할머니께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 정도까지 공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안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했어요. 실제로 저희 집은 좀 이렇게 역기능적 가정이라서 가정폭력도 많았고, 그런 날은 제 기억에도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제 동생 등에 업고 이 목포 유달산 밑에 있는 교회로 막 도망가셨던, 그리고 철야하고 새벽기도까지 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돌아가는 일이 많았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돈을 열심히 버셨던 분인데 돈 벌어다 주면 교회에다 다 갖다 퍼준다고 저희 엄마를 엄청 구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엄마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전에 부흥집회 가면은 건축한 건 막 작정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면은 저렇게 당하면서도 왜 엄마는 저렇게까지 하지? 답답했습니다. 그런 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실 만한 어머니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야, 일이라도 좀 다녀라. 너 맨날 교회만 다니면서 교회 다녀서 뭐 어떻게 하냐. 네가 식당 일이라도 좀 하면은 너희 큰아들, 너네 작은아들 둘 다 학원이라도 좀 보내고 정말 애들 잘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근데 맨날 교회 가서 살면은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네.
실은 밥도 주고 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무시당했던 적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속상하죠, 아들로서. 엄마 왜 그래야 하는지. 진짜 일하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야기 하셨던 분들이 모두 후회하고 계세요. 전 옆에서 보니까 정말 고소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학원 한 번 못 보내고 제 대학교 등록금 한 번 제대로 못 내주셨는데, 장남은 뭐 어쨌든 개척교회 목사지만 그래도 딴 길로 안 빠지고 운동하다가 딴 길로 빠진 친구들 많습니다. 그죠? 목회자로서 잘 성장해서 또 사역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대학 등록금 한번 뭐 학교 다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급식비도 제대로 못 내줄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독일에서 LG라는 회사에 잘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 집은 저랬는데, 야, 아직 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들 잘 키웠네. 저희 어머니가 어깨를 쫙 펴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그 조롱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집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다. 그간 충성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네. 그러니까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다니면은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뭐 다 생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 종종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우리 주변도 어때요? 세상적인 성공을 강요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잘 돼야 된다, 그런 일들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결과만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 사람들 보고 걱정한답시고 막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어때야 하냐면 지금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맞춰서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내내 주변에서 오해받고 비방받고 때로는 가까운 이들의 무관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아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또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믿음이 약해지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외로워도 또 때로는 이런 불신을 받더라도 신실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걸음은 지금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세상의 오해, 또 세상의 침묵, 그 한가운데 서 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저 천국을 바라봤을 때 정말 어쩌면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주님의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진실을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 속에서 진실을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그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신 분입니까? 뭐 안 보이니까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이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악을 직면하고 또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꾸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꾸짖고 계신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늘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직면하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더 보입니다.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옵니다.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양심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뭐 학교나 때론 직장 아니면 사회에서 다 괜찮은데 나 혼자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거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치 없는 사람?
그죠? 왕따 되는 거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불이익과 조롱도 감수해야 됩니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엄청 튀네. 다른 사람들 교회 다녀도 얌전하더니 저 왜 유별나게 저래? 이런 얘기 듣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또 제가 예화 많이 낸다 그랬으니까 저희 아내는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2005년도에 그 황우석 박사 이야기 아십니까? 황우석 박사라고 되게 유명한 박사님이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04년, 2005년에 이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적인 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인간 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 논문, 길더라고요. 제가 적었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과 기대를 모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정복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황우석 박사는 그 당시에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야, 저것만 되면은 우리 다 나을 수 있다.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정말 획기적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스폰서들이 붙고 막 연구비를 지원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믿었던 그 연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연구팀에서 근무하던 한 연구원이 내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결과가 조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제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MBC PD 수첩에다가 그냥 다 터트려 버리죠.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이 사람은 많은 비난과 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일이 쉬웠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도 콩고물이라도 얻어서, 그렇죠?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굳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용기로 어쩌면 거대한 거짓말, 사기극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과학윤리와 또 언론 자유의 큰 변화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의 행태를 펼치면서 너만 조용히 하면 돼. 너만 조용히 하면 돼. 너만 침묵하면 모든 게 괜찮아. 그냥 너가 희생하고 그냥 눈 감아 모른 척해. 이런 일들 많이 우리가 요구당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죄, 또 세상의 불의함 분명하게 증언하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때로는 세상과 아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거룩한 긴장감들 있지 않습니까? 놓지 않아야 하는 거룩한 그 긴장감 속에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의 소그룹 어디서든지 크든 작든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의 양심 안에서 진리를 외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성도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세상의 악함과 거짓과 부정직한 모습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해와 조롱이 몰려와도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거룩한 긴장감을 우리가 간직한 채 하루하루 여러분들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간절히 여러분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또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타이밍, 그것들을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세상의 시선, 또 세상의 오해를 넘어서면서 때로는 우리가 미움받을지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그 때를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때로는 순간순간 오해와 그 불편함, 어려움이 끼어들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들 잘 견뎌내서 우리의 각각의 자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복음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순간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